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칭찬받는 거 좋아하십니까? 칭찬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것보다 나를 위하여 주고 높여주는 것을 다 좋아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딱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인사 잘해라. 이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목사 안수 받은 지가 만 14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어머니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를 교회 내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무조건 인사합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인사를 안 하는 경우가 있으면 제가 못 본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사람이다 보니까 못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무조건 인사합니다. 성도들을 뵈도 다 인사하고요. 그리고 목사님들, 전사님들을 뵈도 다 인사합니다. 전사님들한테 특히 더 공손하게 두 손 모고 이렇게 인사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진짜 겸손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스스로가 너무 교만한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 교만함이 다스려지지가 않아서 더더욱 노력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겸손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겸손하십니까? 오늘 본문 22절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항상 주어진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맥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 앞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살펴보는 겁니다. 방금 읽었던 구절에 보니까 그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어떤 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이걸 보기 위해서는 5장 31절, 6장 1절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겁니다. 5장 31절, 6장 1절입니다. OIB 150쪽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6장 1절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시죠. 그래서 그 방금 읽었던 이야기 전에 보니까 가나안 왕 야빈에게 20년 동안 지배를 받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학대를 했는지 심히 학대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그 학대를 받으면서 고통스러우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는가 하면 사사를 세우는데 이때는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여자 사사고요. 그를 돕는 바락을 통해서 바락이 군대를 이끌게 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왜 40년만 평온했을까요? 아니 쭉 평온하면 좋은데 40년만 평온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이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6장 1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사사기는 계속해서 이 패턴입니다. 계속해서 평온을 누리고 태평세월을 누리다가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이방민족을 일으키시고 이방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게 됩니다. 고통이 심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면 평온한 세월을 누리게 됩니다. 평온한 세월을 누리면 계속 평온해야 되는데 또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으면 이방민족을 일으키시고 이방민족이 쳐들어오고 고통받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사사를 세우십니다.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 구원하게 하시고 또 평온한 세월을 누리게 합니다. 계속 이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찾아 읽었던 내용도 그런 겁니다.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구원받고 평안한 세월 40년을 누리는데 또 죄를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미디안을 통해서 7년 동안 고통받게 했습니다. 그때 누구를 세웁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의 주인공이 기드온을 세우게 됩니다. 기드온 꽤 괜찮은 사사였습니다. 사사로 부르심을 받고 나서 그가 첫 번째로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우상을 타파하는 겁니다. 우상을 다 깨부셨습니다. 그런데 남의 집의 우상을 부순 것이 아니라 자기 집안의 우상을 부순 겁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남의 집 거야 쉽게 부술 수 있지만 자기 부모님이 모시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모시고 있는 그 우상을 다 부순 겁니다. 잘했습니다. 그래서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바알과 싸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몇 명이 모입니까? 32,000명이 모였습니다. 대단한 숫자가 모였는데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다 돌려보내라. 그리고 300명만 데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왔는데요, 300명 데리고 전쟁에 나가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니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잘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요, 다 여러분의 표정처럼 잘했네, 괜찮은 사사였네, 이런 표정이겠지만 이스라엘이 그때 느끼는 감정은 그 정도의 감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미디안에게 지배받던 7년이 결코 쉬운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6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미디안이 쳐들어올 때마다 집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산으로 도망갔어. 산에서 굴을 파고 살았다고. 얼마나 그 삶이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파종할 때가 되면 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농사지었던 것들을 다 진멸하고 떠나버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양과 소와 나귀도 하나도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빼앗아 갔는지 다 죽여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땅에는 먹을 것도 없었고, 그리고 먹을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동물들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때 세워진 사사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그 말도 안 되는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리고 메뚜기처럼 쳐들어오는 군사들을 다 물리쳤고, 물리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 쫓아가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보석들까지도 다 빼앗아 옵니다. 이게요, 우리 일이 아니니까 잘했구나 이렇죠.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은 그 정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완전 기뻤을 거고 완전 감격이고 감동이었을 겁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방금 22절에 읽었던 그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감격스럽던 승리의 감정 가운데 고취되어 있던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8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요,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하게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를 좀 지켜주세요,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달라. 그렇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왕조를 만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드온 잘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진짜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기드온이 능력이 엄청나고 기드온의 실력이 엄청나서 너무나도 잘하는 왕이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 순종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기드온의 능력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 순종받고 쓰임받은 것을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드온이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자기들을 다스려 달라고, 자기들의 왕이 되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라고는 하시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만질 수도 없어요.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눈에 보이는 기드온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2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멋지지 않습니까? 기도는 이 정도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는데 보통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대행하고 있는 인간들을 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준이 딱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만 부르짖고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웬만큼 겸손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잘할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기드온만큼 대단한 일을 해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일상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섭리가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은 하고 있더라고요. 마음은 아닌데, 마음은 분명히 교만한데 그 일 가운데 형식적으로는 하나님께 인사치레로 영광을 돌리는 척 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오늘 기드온을 보는데 회개가 되었습니다. 야, 기드온 역시 멋진 사람인데, 그런데 의심이 들었습니다. 기드온의 저 말이 진짜일까? 저 말이 진심일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문맥상을 보니까 내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내가 다스릴 것이 아니고 내 아들이 다스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희들을 다스릴 거야. 그 말이 진심이었을까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2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그 하나님의 일꾼이 탈취한 것을 요구를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쾌히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어놓는 것을 합쳐보니까요, 26절에 금이 1700세겔. 이게 세겔이 우리에게는 와닿지 않죠. 근데 세겔이 찾아보니까요, 이게 시대마다 또 쓰이는 곳곳마다 좀 그 무게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균적으로 보니까 약 11g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1700세겔을 계산해 보니까 19kg이 조금 안 됩니다. 금이 19kg이면요 엄청난 겁니다.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겠지만 지금 시세로 한번 환산을 해봤더니요 8억이 넘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물론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에게 주는 것 치고는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뭔가 하면 이 사람이 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겨우 쓰임받은 사람이 요구하고 달라고 하고 주기에는 너무 큰 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과분한 돈입니다. 자기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금을 가지고 뭘 합니까? 27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금으로 뭘 했다고요?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이 뭡니까? 대제사장의 의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입었던 대제사장의 의복입니다.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들으면요, 이 사람 진짜 신앙심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충격적인 일입니다. 기드온이 왜 에봇을 만듭니까? 기브온은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기드온이 만들 이유가 한 개도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칠 수 있습니다. 그냥 신앙심으로 만들었을 수 있다고 칠 수 있는데요, 그랬다면 대제사장에게 줬어야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머물고 있는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냄새가 나죠. 냄새가 납니다. 그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겼다고요. 좋은 목적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결국은 음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는 일에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기드온의 아내가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많았대요. 그리고 아들이 70명이었습니다. 딸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았겠죠. 엄청난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그 많은 자식들 중에 유독 딱 한 사람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아비멜렉.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이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기드온이요, 자기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고 지었다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누가 왕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자기가 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거절할 때는 언제고,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짓는데 내가 왕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가장 무너지기 쉬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아십니까? 바로 교만의 부분입니다. 교만은요, 나 잘해, 나 잘생겼어, 나 이 정도야, 나 잘났어, 그런 게 아닙니다. 교만은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선순위에 삼는 거, 하나님 없어도 나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 그게 교만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겸손하다고 하셨습니다. 어렸을 때는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스스로 겸손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어떻게 겸손하지? 겸손한 분은 자기를 겸손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텐데,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겸손이 못한다, 아니다, 나 못생겼다, 어렵다 이렇게 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게 겸손입니다. 예수님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죠. 우리도 그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을 읽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어디부터 닮아가야 되는가 하면 겸손부터 배워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해도요, 여전히 내 자아가 가득하다면, 여전히 내 기준과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성격이 더욱더 가득하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예수님이신데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처럼 행동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요, 겸손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닮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최소한 새벽 기도까지 나오시는 분들은요, 겸손한 성도님이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겸손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한번 말씀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나는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판단이 가득한 교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내 기준을 버리고 내 자아를 비우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득한 겸손한 사람인지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하다고 말씀하시고 그 겸손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만약에 아직까지 죽지 않는 내 자아가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조용히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아직까지 죽지 못한 내 자아,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적 가치관과 성경적 세계관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할 학교, 그 귀한 사역을 우리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실 겁니다. 그리고 마땅히 필요한 지혜와 능력, 인적 물적 자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 우리도 순종하며 헌신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4월 2일 오병이어 예배 드립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전하게 회복하여 이전보다 더욱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 되게 해달라고, 학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학교를 세울 수 있는 귀한 소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기독교적 세계관과 성경적 가치관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의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순종하며 우리는 마땅히 헌신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옵니다. 충성된 종으로 일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이 먼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릎 꿇음과 우리의 기도가 먼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으신 소명 가운데 불평과 원망보다는 마음을 하나로 합치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학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병이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그 결단과 헌신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였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남은 건축 과정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진행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재결단하며 재결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땅히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적 물적 자원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울 줄로 믿사오니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합쳐지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헌신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함을 지켜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의 광선을 비추시사 모든 것이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교회, 우리 중앙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달에도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으로 달려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되게 달려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뜨거운 열정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 들고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존귀히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겸손을 배웠다면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하여 세상 가운데 몸부림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운데 바뀌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라날 때 우리의 삶이 변하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중앙교회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승리의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럴 때 믿는 자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매달리기를 원합니다.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주셔서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모으고 지금의 문제들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대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좋은 사람이 뽑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남북의 관계가 정말로 최악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남북의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평화 통일의 관계로 발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가운데 뿌리 깊이 박혀있는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고 음란함과 우상숭배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픈 분들, 생각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학간 자녀들, 군입대한 자녀들, 또 이제 고3이 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이 기도 제목 붙잡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양장하며 주시기를 원하시옵소서. 허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민주주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어려운 난국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정치인들이 건강한 생각과 판단을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모으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여 쓰임받는 일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치도 위기이고 경제도 위기이고 안보도 위기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이 먼저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정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게 하시고 음란함과 우상숭배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전보다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나라 남과 북의 관계가 평화 통일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마음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배고픔과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통하여 그들의 삶이 변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대치가 아니라 평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미국과의 모든 관계가 그 모든 안보와 외교의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육신의 고통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질병으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어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하셨습니다. 너희들을 서로 구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우리 형제들 가운데 우리 자매들 가운데 우리 교회 지체 가운데 아픈 자들을 위하여 소리 지르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그들을 위하여 안수하며 기도할 때 그들의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들이 우리 자매들이 우리 교회 지체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 가운데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무너뜨린 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막고 있는 것들이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것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 가운데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질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힘들게 하는 마음의 질병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뛰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학간 자녀들 외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기도를 발전하게 하여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함으로 어떠한 유혹 가운데도 이겨나갈 수 있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군대 간 자녀들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을 때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고3들의 공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힘든 과정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험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굳건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바라보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각 기초수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선교사들 우리가 기도하며 그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하나님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그들의 길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성되게 쓰임받는 선교사들의 안위와 안전과 여러가지 물질의 부족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심으로 온전하여 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변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아픈 자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미도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아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그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아실 줄로 믿사오니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한 모든 백성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응답받는 귀한 역사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